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할 건데요.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볼까요? 예, 다 일어났을까요? 네, 이제 일어날 거예요. 예. 예,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네,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어린이 자리로 들어가고 자리에 앉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시윤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봄방학이 시작되오니 방학에도 다치지 않고 방학을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강도사님이 말씀하실 때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박보경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최준영 어린이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그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저희에게 날마다 쓸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손길들 모든 어린이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더욱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 그리고 202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 202쪽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홀수 말씀 읽고 또 우리 친구들이 짝수의 말씀 읽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네, 그럼 오늘 드려질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또한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이 이 땅 곳곳에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네, 맞아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외우는 말씀인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면서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 알고 있어요? 오, 맞아요. 빌립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성경 말씀을 봐도 되고요.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외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성령님께서 어느 날 빌립 지사님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지만 성령님께서 어느 날 빌립 지사님을 이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빌립 지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됐죠.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 두 손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도살장에 양같이 끌려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 집사님이 딱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우리에게 허락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회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회심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강우 들어봤니? 네, 회심이라는 단어가 아마 조금 생소할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회심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회개. 오, 회개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못한 것을,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본다. 회개라는 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을 이제 돌이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맞아요. 네, 회심이라는 단어가 회개와 굉장히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네,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1번과 2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돌이켜 먹음. 2번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 회개와 회심이 굉장히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회개는요, 조금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회심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특정한 상황에서 좀 더 쓰이는 것 같아요. 회심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이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온 마음을 돌이켜서 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주로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회심이라는 단어와 정말 관련이 깊은 사람이 나와요. 회심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 회심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사울이 2명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이 있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울은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울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도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요, 아마 한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가 한 3주 전쯤인가 그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 굉장히 많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찬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던 그 행동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찬성한 이후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으시오? 윤서 예수님 믿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하면 다 잡아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사울이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기 시작했고 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 각지로 떠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도 갔고 어떤 사람은 또 이방인의 땅으로도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지역 중에 한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아마 성경책을 많이 읽어봤던 친구들, 말씀을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은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예요.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는요, 어느 한 나라의 수도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 이번에 저쪽 그 터키 쪽에 지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잖아요. 튀르키예. 근데 그 튀르키예와 더불어서 지진이 났던 나라 들어봤어요? 맞아요. 시리아.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를 일컬어서 우리 성경책에서는 다메섹이라고 썼어요.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쯤에 초대교회 당시 때 도망을 갔던 거죠. 사울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박해 때문에 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앞에 보이는 그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한 280km 정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사람이 걸어서 가면은 한 60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피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이 거리를 쫓아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쫓아왔던 거예요. 정식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도 받아가면서, 공식적인 허락도 받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여기를 직접 걸어왔던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이 3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직접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10km 이상 걸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100km 이상 걸어본 적 있어요? 네, 차 타고는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걸어본 적은 없죠. 네, 그렇게는 셀 수 있겠지만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거리를 가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걸어왔을 때 그때 굉장히 기이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니?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은 깜짝 놀라서 그 빛 가운데 들려진 음성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왔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으니 너는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거라 라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빛과 음성이 들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사울의 옆에 있었던 사람은요 분명히 사울에게 들린 그 음성은 똑같이 들었는데 그 빛은 보지 못했어요. 사울만 그 빛과 그 음성을 동시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사울은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또 다른 곳에서 사울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가 살고 있는 지금 다메섹 성읍에서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한 집을 찾아가거라.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사울은 그가 할 일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거든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사울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두려웠어요. 주님, 사울이라는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제자들을 많이 잡아 가두고 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도 될까요? 라고 아나니아는 물어봤었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야, 내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 가도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울에게로 찾아갔어요. 자, 그리고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난 뒤로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기도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드디어 닫혀져 있던 사울의 눈이 뜨여졌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시 앞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일련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다메섹으로 찾아왔던 그의 발걸음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박해했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싫어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회심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예수님 옆에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이제 유대인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쵸? 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다메섹에 찾아왔을 때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한 그 빛을 맛보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갑자기 저 사울 왜 그래? 분명히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왔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제 사울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자,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들은 다 뒤로 한 채, 내가 이전에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전 삶은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믿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강도사님이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광고를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오늘 외울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여기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표시했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했으니까 함께 같이 말씀을 찾아보고 또 외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찾은 친구들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꼭 잘 외우고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순서는 앞에 있는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와 공과 모임을 마친 후에 찬양단 모임이 있습니다. 6층 쉴만한 물가에서 모이는데 반친회가 있는 친구들은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참석하기가 어려우면은 우리 천성희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 성경 읽기는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2월 달 안으로 반친회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 각 반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해서 반친회에 모이기 좋은 날짜를 시간을 잡아주시고 함께 반친회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2월 생일자 한번 앞으로 나와주실 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2월 생일자 4학년의 시아, 그리고 지민이, 5학년 진우, 그리고 우빈이, 영민이, 6학년의 시윤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시윤이가 오늘 생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윤이한테 많은 생일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쪽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자, 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